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하실 교수님께서는 저희 박희승 교수님, 저희 불교 인전 이사님이시면서 봉암사 문경 세계 명상마을 사업단장하고 계시는 박희승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 생활 참선 공부를 할 때 이제 심화반 전문반이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요. 여기 이광희실이 이수한데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좀 낯설실 수 있어요.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회의와 세미나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종단에서 이 회의실이 세미나실이 이렇게 좋은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곳이고 여기는 이제 중앙신도회에서 요 뒤가 중앙신도 회장님이 쓰시는 회장실이고요. 여기는 이제 회의실 겸 이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회의실이 아주 근사하게 제가 듣기로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 회의실입니다. 자, 오늘 공부 조주록 두 번째인데요. 교재 61쪽 15 생사를 벗어나는 길,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어요. 근데 요 마지막 구절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마지막 구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15 생사를 벗어나는 길, 맨 밑에 문단에 보면 한 스님이 물었다.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피합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침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큰 일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일을 만나게 되는데 뭐 작은 일은 사실은 소소하게 그날 닥치고 넘어가지만 큰 일을 만났을 때는 이게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큰 일을 만났을 때 그 큰 일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람이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렇게 무너져서 다시 재기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병도 얻기도 쉽고 또 나이도 빨리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빨리 늙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선을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 무엇이 좋은가 했을 때는 저는 딱 요런 문제인 것 같아요. 불교를 공부하고 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큰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런 어려움을 평상심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평상심으로. 그렇게 되고 계신가요? 왜 반응이 이렇습니까? 그러면 이 공부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노력합니다. 참 저도 뭐 외람되고 부끄럽습니다만은 고우스님 만나가지고 제가 한참 종단도 어렵고 제 자신도 어려울 때 이제 선지식을 갈망하고 찾아가 다니다가 이제 고우스님 만나갖고 이제 눈이 번쩍 뜨이면서 공부를 해서 이런 구절을 만나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예. 불교와 꼭 앉으세요. 예, 선을 만나고 이제 이게 무엇이 좋은가 했을 때 이제 중도를 알면은 이제 이 양별을 예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양별을 예인다. 그죠?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어렵다 쉽다. 이제 이런 양변을 예인다고 말하는데 여기는 큰 어려움이라는 양변이죠. 양변. 우리가 살아가보다 보면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잘 나가고 부자여도 이 어려움을 누구든지 피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지위가 높아도 이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그분의 어떤 내공이랄까요? 그분의 어떤 인간 냄냄이라든가 그분의 어떤 지혜, 또 삶의 경륜,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요 문제가, 요 질문이 딱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제 잘 우리가 뜻을 잘 간파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더 설명이 필요 없어도 되죠. 큰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침 잘 됐다. 마침 잘 됐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도 이제 요 강의 준비할 무렵에 집에
집안에 좀 일이 하나 생겨가지고 큰 일이 생겨가지고 이게 어떻게 내 능력이 벅찬 일이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을 한참 하다가 이제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그 평상심으로 건너가지 못한다면 내가 과연 공부한 힘이 있는가 내지는 내가 남들 앞에 공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을 이제 좀 여러 가지 담담하게 이렇게 극복해가서 지금은 이제 잘 해결해 넘겼습니다만은 딱 그 제 마음 심정하고 딱 맞을 때 이 공부가 돼가지고 요 대목이 탁 마음에 와닿습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그 서홍 스님께서 이제 그런 본문을 하셨다 그래요. 아주 더운 여름 한거 중일 때 너무 더우니까 어떤 수자 스님이 스님 이렇게 더울 때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서홍 스님이 답하시기를 더위 속으로 들어가거라 이렇게 했대요. 더위 속으로 들어가거라. 그 말이나 이 같은 말이거든요. 큰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침 잘 됐다. 더울 때 어떻게 공부합니까? 더위 속으로 들어가거라. 그래서 이 말은 다 중도 본문인데요. 이제 더울 때 이제 우리가 덥다 하면 더 덥잖아요. 또 그런 생각이 자꾸 양변에 들면은 더 짜증이 나고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더 더위를 견디기가 힘들어지는데 이 더위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여름은 더운 거고 더운 거는 엉덩이 더울 때는 덥는 것이 당연하다. 거기에 내가 짜증난다, 싫다, 좋다는 마음을 떠나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더우면 더 땀을 흘리는 데 가가지고 막 자기를 이렇게 하는 저 며칠 전에 도박 스카이를 밤에 야심한 밤에 드라이브 한번 하자가지고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그 부학 스카이웨이를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야심한 밤에. 그래서 속으로 나는 미쳤다 해서 그리고 저쪽 강릉인가 또 문경 이런 데 갔다가 오면 자전거 타고 그 36도 막 이래가지고 폭폭 찌는데 자전거 타고 그걸 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 보고 이 사람들 미쳤나. 근데 이제 그거 하는 사람들은 그 더위 속에 이제 그런 이렇게 운동하면서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그 더위 속에서 속도를 내면은 거기서 오는 이제 시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그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양변에서 집착하면 이 큰 어려움을 맞췄을 때 자기가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주저앉게 되는데 이제 마침 잘 됐다.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인과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연기법으로 오는 거잖아요. 자연의 내가 뭔가 이런 어려움이 닥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 물론 이제 자연재해는 다르겠지만 자연재해가 아니고 내가 어떤 직장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내 개인의 일이든 간에 사회적인 일이든 간에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닥칠 때는 그 어려움에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걸 내가 이 상황이나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이걸 탓하기보다는 올 게 왔으니까 이때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 상황을 지혜로 담대하게 이 상황을 넘기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호랑이인데 가도 뭐라 그러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는 말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아무리 사지에 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정신을 놓지 않으면 이제 그런 문제를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뭐 좋게 지나가든 나쁘게 지나가든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다 누구든지 이런 경계를 만났을 때 이런 불법을 공부해서 이제 이 중도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이걸 건너가는 그런 것 때문에 조주 스님도 이런 법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62쪽에. 자, 이 조주스님 법문은 성철 스님이 이제 가장 좋아한 의록이에요. 근데 왜 성철 스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제가 이제 이걸 강의 준비하고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조주 스님 의록이 다른 선의록에 비해서 굉장히 본분사의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분사의 입장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그 경전이나 보통 일반적인 조사 의록은 방편 본문을 많이 해요. 방편 본문.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이냐, 중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그 중도나 지혜나 깨달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셔요. 설명해 주시는데, 이 조주스님의 법문은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깨달음의 그 자리, 조사의 본분, 종사의 입장에서 방편을 쓰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중생이란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도대체 알기 어려운 그런 본문인데, 조사의 본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깨달음 그 자리에 봤을 때는 이게 본문사의 입장을 견지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굉장히 고준하다 그래요. 굉장히 고준하다. 법에 맞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이 방편과 본문사에 입장한 그 차이를 간파하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법의 본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안목을 좀 틔운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조주스님 조주록은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경전과 의록을 공부한 중에서 특급이랄 정도로 가장 어렵고 가장 차원이 높은 것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걸 아셔야 되는 게, 가장 상근기, 가장 고준하고 가장 고차원적인 법문인데, 그 고차원적인 법문이 그러면 상대적인 높고 낮음이 있는, 위아래가 있는 그런 높은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최상성 내지리 최상성 법문이다, 최상성 공부다, 수행이다 이렇게 하면 상하가 있는, 위아래가 있는 양면에서 최상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최상성 하나밖에 없다, 위아래가 없는 모든 것이 최상성이다 하는 것이 이제 중도고 선이고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지금 본문사 이거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본문사다, 본문사가 아니다, 부처다, 중생이다는 이 두 가지 상대 분별의 입장이 아니고 이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좀 어렵고 난해한데 제가 제 실력으로는 그것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같이 공부하면서 저도 이거 읽어보면 반은 모르겠어요, 반은. 근데 조금, 이거는 무슨 뜻이겠다, 이렇게 짐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는 것만 말씀드리는 가운데서 혹시 더 좋은 의견, 안목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탁마하는 입장에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62쪽으로 넘어와가지고요. 16. 사람 얻기 어렵다. 근데 이것은 이제 사람만이 아니고 사실은 뭐 행복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인데요. 상당하여, 이제 상당하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조계사 대웅전 같은데 그 법당의 법석이 있잖아요. 사자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상당 법문,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법문하는 걸 상당하여라는 말입니다. 상당하여 한참을 잠자코 있다가 말씀하셨다. 대중은 다 왔는가? 이제 우리도 지금 여기서 강의 시간 7시인데 다 왔습니까? 이렇게 좀 기다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이죠. 대중은 다 왔는가? 다 왔습니다. 근데 다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주스님 뭐라 그러셨냐면, 한 사람이 더 오면 그때 말하겠다. 다 왔습니다 그러는데 조주스님 여기서 한 사람이 더 오면 그때 말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본문이죠. 이게 또 아니 지금 시자 스님께서 대중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오면 그때 말하겠다. 이것도 이제 본문이에요.
다 왔다, 다 오지 않았다. 이제 이걸 이제 깨는 것 같은데요. 한 스님이 말하였다. 아무도 오지 않으면 그때 가서 스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조주스님 말씀이 사람 얻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굉장히 이 뜻은 굉장히 심오한 얘기들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다 중도를 말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왔다 안 왔다. 이제 왔다 안 왔다도 양변이니까 그걸 이제 왔다고 얘기하니까 아직 들어왔다고 한 사람이 더 오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양변을 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스님이 거기에 안목 있는 스님이 한 분 계시던가 봐요. 아무도 오지 않으면 그때 스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거기에 대해서 안 왔다는 거에 대해서 한 사람 더 기다리자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이 안목 있는 스님이 또 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얻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저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사람을 얻는다, 어렵다 이런 거는 이제 어렵다, 쉽다의 양면으로 이해하면은 이제 안 되거든요. 근데 조주스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 얻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어렵다, 쉽다는 그런 양면이라기보다는 이제 안목 밝은 사람을 안목 밝은 안목을 갖춘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더 좋은 뜻이 있으시면 그래서 실제 이제 사람 귀한 줄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뭐 여기 다 회사 경영해 보시고 아시겠지만 회사나 한 조직이나 한 단체나 한 나라나 한 집안이 흥하려면 그 집안에 좋은 사람, 좋은 인재가 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그 제가 뭐 듣기로는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이 그 좋은 직원 뽑으려고 뒤에 그 관상자 보는 사람 데려다 놓고 사주 보는 사람 데려다 놓고 이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자문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자기 지혜가 그러니까 그 이병철 회장 같은 건 대단한 거죠. 자기 지혜가 모자라는 걸 아니까 자기보다 더 안목 있는 사람들 내려놓고 사람에 대해서 보자는 거예요, 같이. 이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냐면 좋은 인재, 좋은 사람을 귀한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삼성이 저렇게 잘 되고 세계 지금 뭐 일본에서 뭘 저런다 하더라도 다 오히려 삼성이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 기업이 됐기 때문에 일본이 손해볼 거다는 삼성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오히려 일본이 손해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삼성이 갑이고 소재를 가진 쪽이 을인데 을에서 안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을 아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걸 들었는데 이제 그거는 그런 것들이 저는 봤을 때 사람 귀한 줄 아는 거 능력과 그 인품과 그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그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 귀한 거, 바른 안목을 갖춘 사람, 밝은 눈을 가진 사람,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보여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워런 버핏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그 주식 투자를 해서 세계 몇 손꼽히는 갑부가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도 그 자기가 번 돈을 다 사회에 환원을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빌 게이츠하고 같이 그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세상에 좋은 일 하는데 그 돈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그 고향 집에서 이제 어렸을 때 큰 고향 집에서 그 저택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그 집에 지금도 산다 그러죠. 뭐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인데 누가 물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이냐?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행복 그러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지위나 명예가 높으면 행복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행복이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거래죠. 사랑을 돈으로 산다면 그건 장사고 거래잖아요. 사랑은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한 이 말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얻는 것, 사랑받는 것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불교를 공부하고 참선 이 도를 닦는 것이 뭐냐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믿음을 얻는 것,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사람도 좋고요, 믿음이죠. 믿음. 아, 저 사람이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저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겠다. 이제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우리가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 사람 얻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마 옆에 회장님이나 여기 계신 어른들께서는 다 한 말씀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텐데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 금강선을 버려라. 스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나니 갖가지 법이 나고, 이제 마음이 일어나니까 갖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갖가지 법이 없어진다고 하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 질문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이 일어나니까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법도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게 생멸법이 되거든요. 생멸법, 법이든 마음이든 이런 게 이제 생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주 스님이 이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한 스님이 물었다.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 나지도 않고가 바로 불생이죠. 불생. 없어지지도 않을 때는 뭐냐면 불멸이에요. 그래서 불생 불멸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앞에는 생멸을 말한 거고요. 이제 이 스님은 불생불멸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 물음 하나로 됐다. 그러니까 이제 조주 스님은 던진 거예요. 생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중들에게 생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고 죽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중에 한 수행자가 불생불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맞받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물음 하나로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굉장히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나 이 지구촌에 있는 대부분의 불교를 공부하는 그 학자들이나 스님들이나 많은 그런 입장이 뭐냐면 전부 이 생멸법에서 이 불교를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리적으로는 생멸연기관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멸, 연기. 그러니까 연기를 부처님이 깨친 것을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견이 없어요. 그거는 남방불교나 대승불교나 선종이나 다 똑같은데 대부분의 연기를 해석하는 분들이 생과 멸로, 즉 연기가 일어나고 사라진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기법은 생사원리로, 생사하는 원리로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으니까 연기무화로 돌아간다. 그래서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생멸연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걸 남방불교 쪽에서는 부파불교의 아비담마 논사들의 연구에 의해 가지고 이걸 삼세양중 인과설이니 또는 생멸연기법이니 이렇게 해서 아주 정밀한 교리로 이걸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제 여기 지금 요 본문 안에서 보면 마음이 나니 갖가지 법이 나고 마음이 없어지니 갖가지 법이 없어진다. 생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주 스님의 질문이 생멸연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한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불생불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생불멸은 뭐냐면 중도연기관이라고 해요.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교리적으로는 중도연기라는데 연기법이라는 것이나 이 일체 만물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 여기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생로병사해서 사라지고 죽는 것이라는 그런 연기관이 아니고 지금 이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지금 이대로 연기고 이대로 무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것이다. 연기다. 이게 이제 중도 연기관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이 불교에 가장 깊이 들어가면 요 연기를 생멸로 보느냐 중도로 보느냐 이게 딱 걸립니다. 여기 딱 걸려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책이 뭐냐면 무슨 책일까요? 네, 성철스님 대길본문이 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나온 불교 교리서 중에 성철스님만큼 이걸 정확하게 짚어놓은 책은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일본문이 굉장한 책이고 백일본문을 우리가 교과서로 삼아야 된다고 고우스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 모든 경전과 의록을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주스님이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딱 반갑죠. 아, 조주스님이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걸 반갑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멸연기관에서 이 생멸연기관은 내가 있어서 내가 생사윤회하는 생사원리로 설명하는 거구나. 이게 아니고 나 이대로 지금 본래 완성되어 있고 본래 연기고 본래 이대로 무하라는 거, 나 이대로가 진여자성, 나 이대로 부처님 성품을 그대로 간직한 존재라는 거, 이대로 깨달아져 있다는 거, 본래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교리가 중도연기예요. 또 그걸 다른 말로는 진여연기라기도 하고요. 진여라는 말도 쓰고. 그래서 요 얘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딱 정립이 되면 이런 의록을 볼 때도 크게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크게 불편하거나 막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요런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백일본문을 보셔야겠습니까? 안 봐도 되겠습니까? 봐야 돼요. 알아서 하십시오. 네, 제 얘기, 제 견해니까 제 견해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을 때, 이게 이제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중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중도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너는 그 물음 하나로 됐다.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예. 스님께서 법문할 때 말씀하셨다. 그 밑입니다. 밝기도 하고 밝음 이전이기도 하여 어둡다고 하자니 밝아지려고 하는데 그대들은 어느 쪽에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중도를 말하는 겁니다. 밝고 어둡다는 그 양변을 여인, 그대들은 어느 쪽에 있느냐. 한 스님이 말하였다. 양쪽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스님은 양쪽 어디에도 양변을 떠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있겠구나. 이제 양변에 있지, 밝다 어둡다는 양변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면 밝다 어둡다의 중간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물은 거죠. 중간에 있다고 하면 양쪽에 있는 것이 됩니다. 이 말 뜻이 이해됩니까? 네. 중간도 양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밝다 어둡다가 양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밝다 어둡다는 양변에 있지 않고 가운데도 있다면 그것도 양변이라는 거죠. 어느 한 지점을 말하는 거니까. 이 중이 여기 나에게 얼마간 있더니 이런 말을 다 하지만 삼구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러나 설령 벗어난다 해도 역시 삼구 속에 있으니 그대는 어찌하겠느냐. 저는 삼구를 부릴 수 있습니다. 왜 진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자, 이 본문은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알려면 중도도 알아야 되고 또 삼구도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조주스님 본문이 이제 짧지만 굉장히 깊은 그런 심오한 내용이 갖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그 중도를 알려면 이제 중도라는 것은 대립하는 양극단의 어느 한쪽에 집착하고 있으면 중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대립하는 양극단을 다 막아버리고 그걸 이제 쌍차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쌍차라고 그러고요. 양면을 다 떠나는 거죠. 양면을 떠나면은 잘못 오해하면 중도를 그럼 그 중간쯤 어디 아니냐? 자로 말하면 0cm에서 30cm 사이에 15cm가 중도 아니냐 그러는데 불교의 중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중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부가 좀 필요한 건데요. 우리 음회사님께서 얼마 전에 어디 TV에 보니까 강남의 어떤 큰 선원장 스님께서 TV에 나와 법문하는데 누가 중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중도는 가운데 길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중도라는 것은 가운데 길이라는 것은 이제 이 한자를 가운데 중자 길도자니까 가운데 길이라고 그렇게 설명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운데 길이 아니에요. 중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정도를 중도로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정도. 또 다른 말로 중도는 지혜라고 해요. 지혜의 길인데 정도, 중도, 지혜를 말하고 또 이걸 팔 정도로 말할 때는 정견이라고 해요. 정견. 바른 안목을 갖추는데 그 바른 안목은 절충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밝고 어두운 중간에가 중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밝고 어두운 것을 다 집착하지 않되 다 버리되 밝고 어두움을 다 포용하는 것을 중도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좀 어렵습니다. 이걸 이제 어렵기 때문에 중도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부가 필요한 건데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계속 하기보다는 그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중간에 있다고 하면 양쪽에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도 아닙니다 얘기를 한 거죠. 양면도 아니고 중간이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하고 조실 스님은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말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이 여기 나에게서 얼마간 있더니 내 회상에서 공부를 하더니 이런 말을 다 하지만 삼구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제 이 삼구라는 말이 나왔어요. 삼구라는 말은 뭐냐면 통상적으로는 임재 스님의 삼구가 유명해요. 임재록에 보면 이 임재 삼구가 나오는데요. 이 이제 조주 스님이 임재 스님하고 동시대에 사셨기 때문에 꼭 이게 임재 삼구라는 것이 삼구가 임재 스님의 특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삼구라는 말을 순사들을 많이 쓰고 있는 말이에요. 많이 쓰고 있는 말인데 이 삼구가 이제 한번 여러 책 뒤에 보시면 70페이지라고 보실래요? 70페이지를 펴보시면 70페이지 26 제1구의 도리 있죠. 찾으셨어요? 그걸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상당하여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제1구에서라면 1구 이제 한마디라면 한마디 1구에서라면 조사와 부처의 서성이 되고 이 말이 재밌어요. 이 한마디는 한마디인데 이 1구 법문은 조사와 부처와 조사의 서성이 된다 그랬어요. 보통 우리는 부처와 조사가 우리 최고에 도달해야 될 경지인데 그 부처와 조사 위에 서성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구자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법문의 특징인데요. 이거는 다른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조사선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일구에서라면 조사와 부처의 서성이 되고 입구 두 번째 말에서라면 인간과 천상의 서성이 되며 인간과 저 하늘의 귀신이나 이제 이런 천상의 서성이 되며 삼구에서라면 자기도 구제하지 못한다. 자, 요게 이제 임재 삼구나 이 조사선에서 말하는 삼구 똑같은 말인데요. 일구는 뭐 쉽게 말하면 뭐냐면 깨달은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깨달은 그 자리. 중도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은 그 자리, 중도 그 자리는 깨친 사람이나 못 깨친 사람이나 누구든지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연기모화로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담지되어 있는 거예요. 담지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구짜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본래 부처다. 만물이 평등하다. 만물이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그 자리가 바로 일구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게 깨달음 자리인데 그 깨달음 자리를 이게 깨달음이라고 설명하면 그게 입구가 되는 거예요. 입구다. 입구. 이게 깨달음이다. 중도가 깨달음이다. 연기가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입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이 지금 여기서 법문하고 있잖아요. 부처님은 팔만대장경을 설명해 놨지 않습니까? 그럼 팔만대장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전부 뭐예요?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깨달음에 대해서. 근데 그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것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그 설법을 듣는 사람조차도 본래 깨달음이 완성되어 있는데 본래 깨달아져 있는 존재인데 그걸 모르니까 부득이해서 입구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입구 법문. 입구 법문을 못 알아들으니까 부득이해서 입구 방편 법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음이다. 중도가 깨달음이다. 팔정도가 깨달음이다. 양들을 떠나라. 이렇게 법을 설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입구예요. 입구. 이거는 방편 법문이라고 해요. 일구를 법이라고 그러고요. 입구를 방편이라고 합니다. 방편. 근데 상구는 뭐냐면 상구는 법 방편도 아니고 양변에 떨어져 있어 집착하고 있는 거 있죠. 양변에 떨어져서. 그래서 내가 중생이다. 나는 못 깨쳤다. 나는 어리석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법문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쓰는 말을 상구라는 거, 상구. 그런 사람들에게 방편을 얘기하는 게 상구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구 법문을 아시나요? 입구 법문을 아시나요? 상구 법문을 아시나요? 어느 경지에 있습니까? 우리는? 상구. 상구. 아, 상구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제가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제 수준에서 한번 설명해보면 일구는 일체 만물이 영기고 무하고 공이고 깨달음이 완성되어 있다. 그 자리를 말한다고 하면 일구는 그 자리만을 말한다면 입구는 그걸 모르니까 이것이 일구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한 게 이제 입구예요. 입구. 이렇게 말한 게 지금 제가 말한 게 입구예요. 근데 이 입구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거보다 더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그죠? 눈높이를 맞춰서 이제 그래 당신은 못 깨달았어. 당신은 중생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당신은 중생이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법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렇게 중생이라고 말하는 상대는 뭐예요? 법의 입장에서 보면 깨달음이 완성되어 있다는 거죠. 중도 연기 존재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선이에요. 이게 선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선에서는 이런 이제 지금 일구, 입구, 상구라는 것을 다 방편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방편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방편을 나누듯이 이제 사람인 것은 똑같잖아요. 갓난아이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나 사람인 것은 다 존귀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다 존귀한데 사람이 아직 인지의 발달이라든가 그죠? 자기 자각이 아직 완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걸 이제 일러주는 거죠. 예, 방편을 여러 가지 쓰는 거죠. 방편을. 예, 그런데 이제 선은 뭐냐면 다 사람이라는 입장에 충실하는 거예요. 선은 다 사람이라는 입장에 충실하기 때문에 선에서는 어떠한 차별이나 어떠한 멸시나 상하를 나누거나 위아래를 나누거나 많다 적다를 나누거나 잘났다 못났다를 나누면 이건 전부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선은 절대 평등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선, 중도, 부처님의 깨달음 그 자리를 말하는 거고 그 자리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입구를 쓰기도 하고 상구를 쓰기도 한다.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어렵네요. 자,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예, 63. 이중이 여기 63페이지. 이중이 여기 나에게 얼마간 있더니 이런 말을 다 하지만 삼구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제 방편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방편도 아니죠. 삼구라는 건 참 밑에 적으니까. 그러나 설령 벗어난다 해도 역시 삼구에 있으니 그대는 어찌하겠느냐. 저는 삼구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삼구를 부린다는 거와 삼구 속에 부림을 당하는 것은 달라요. 삼구를 부린다는 것은 일구도 알고 입구도 알고 착각에 빠진 양변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삼구 본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구를 부릴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삼구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주 스님이 왜 진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 이제 옳다.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선에서 이제 그 상근기와 하근기 이제 법에 대해 이제 법을 쓰는 방법을 일러주는 아주 고준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도반님들도 가령 내가 하근기다 또는 상근기다 또는 나는 본래 부처다 이제 이런 견해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안목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습니까? 하근기예요? 중근기예요? 상근기예요? 뭐예요? 네? 부처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외람됩니다만 제가 외람됩니다만 고스님 법문과 백일 법문을 한 10번 정도 읽고 또 조사 어록을 통해서 제가 이 부정법과 조사들의 그 종지에 대해서 조금 중도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니까 아, 나 이대로가 본래 완성된 존재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 존재 원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내 존재 원리. 내 존재 원리가 이해되니까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가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 스님은 현대 물리학의 방편을 써서 자꾸 설명하는 게 힉스라는 힉스. 원자, 그죠? 원자 아래 중성자, 양성자 아래 힉스. 우주 만물의 존재가 근원이 힉스라는 거죠. 그걸 이제 고 스님이 자꾸 현대 과학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라는 존재가 연기라는 거죠. 연기. 본래 완성되어 있는 중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알게 되면 내 존재 원리가 중도 연기구나. 이걸 알게 되면 이제 이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 이대로 완성되어 있는 존재구나. 근데 난 아직 완성되어 있는 걸 내가 확실하게 깨치지 못했잖아요. 내가 하루 24시간 늘 그렇게 못 살거든요. 저도 막 누가 뭐라고 욕하면 짜증도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대체로는 그렇진 않아요. 깨어있을 때는 대체로는 양변을 떨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작년에 이제 그 희양산에 올라가지고 제 얘기 들으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할 때 올 한 해는 제가 화 한 번도 안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언 기도를 했는데 작년에 한 번 딱 고비가 있었어요. 여름에. 그러니까 한 번 딱 고비가 있었는데 좋다. 그걸 한 번 화낸 걸로 치더라도 1년에 화를 한 번 정도 냈다면 이 정도면 그래도 다 끝난 건 아니죠. 공부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이 정도 1년 365일 동안에 화 한 번 정도 고비가 있을 정도면 괜찮은 한 해를 잘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올해 와가지고는 아예 그런 원도 세우지 않았어요. 이제는 화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제 삶에서는, 제 생활에서는 화는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입장으로 공부를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게 되면, 그죠? 밀고 나가게 되면, 공부가 끝난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삼독신 그러면 그죠? 욕망, 그 다음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래서 욕망도 조금 줄어든 것 같고, 화도 줄어든 것 같고, 어리석음도 조금 밝아진 것 같고 이러니까 이 삼독심이 이제 가벼워지는 거죠. 근데 이 가벼워지는 것을 나는 응당히 그런 존재다. 나는 중생이니까
짜증도 나고 욕심도 나고 욕망도 긍정을 해버리면 그걸 극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걸 긍정해버리면 극복하기 어려워요. 긍정해버려요. 그러면 짜증나, 짜증낸 거 당연한 거야. 욕심내면, 욕심 당연한 거지.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해도 내가 중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되면 절대 불교 공부는 옳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불교 공부뿐만 아니고 삶의 전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존재 원리는 부처님하고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래 지혜롭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고 부처님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믿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은 애쓴 만큼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화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선 공부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정견을 세우자, 또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믿음을 일으키자, 그 다음에 부처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자, 이렇게 해서 정견, 신심, 발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할 때는 화두와 참선하려고 하면은 정견과 신심과 발심이 돼야 된다. 이 삼박자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삼박자를 안 갖추고 참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삼박자를 안 갖추고 참선을 하면 어떻게 되냐? 저는 아베 같은 사람입니다. 아베가 참선을, 이분이 수상을 하고 한 번 수상하다가 이분이 낙마를 했죠. 그러니까 막 여론이 안 좋고 국정에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사퇴를 했죠. 그리고부터 이 양반이 무슨 마음을 먹은지 도쿄의 어떤 절에 가서 참선을 열심히 시작을 했대요. 참선한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참선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베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언론가 요메우리에서 나온 그 얘기입니다. 아베가 달라졌다. 왜 달라졌느냐? 아베가 참선을 하고부터 사람이 바뀌었다. 결단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추진력도 생겼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선하는 데서 온 힘이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그 정치인들은 참선을 지금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베가 참선하는 것은 정견을 갖추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정견이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참선이 결단력이나 어떤 리더십, 지혜를 밝히는 데는 분명히 도움되는 건 돼요. 하면은. 그런데 이 사람이 내라는 존재가 본래 없는 존재다. 중도 연기다. 그리고 내가 중도 연기라면 일체 만물이 다 그렇게 존재한다는 걸 체험하는 이 중도 정견의 입장에서 참선하면은, 그런 참선을 하면 할수록 지혜가 나오면서 이웃나라가 더 가까워지고, 그죠? 또 싸우고 갈등하는 건 더 줄으면서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한 방향으로 이 국정을 운영할 텐데, 독도도 우리 땅이다. 과거에 이 어두운 거, 이거 자꾸 왜 어두움을 자꾸 얘기하느냐. 어두움 없는 거야. 막아버려. 어두움 없었던 걸로 해버리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게 대화가 되나요? 대화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다시 정리하자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내가 중도 연기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정견, 바른 가치관, 세계관을 갖추고 그걸 내가 본래 완성되어 있다는 걸 믿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쓰면은 공부가 쉬워진다. 훨씬 더 속도가 나고요. 또 그거는 공부한 만큼 즐거워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좋은 날을 만들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선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삼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반편을 통해 가지고 바로 자기 본래 면목을 바로 밝히는 길로 이제 우리가 반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끌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한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사방에 통달하는 것입니까? 금강선을 버려라. 이거는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금강선을 버려라. 어떤 것이 사방에 통달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늘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중도 연기법이면 사방에 통달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물었는데 금강선을 버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금강선이라는 말도 제가 조주오록 보면서 처음 보게 됐고,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데, 다만 제가 그냥 짐작할 때는
이제 살불살조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는 말이 있듯이 선 또는 금강, 이제 금강은 이제 다이아몬드를 말하죠. 이제 금강선, 선, 집착을 떠나라 이런 얘기로 저는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집착하시면 불법에 대한 집착도 떠나라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4쪽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19. 큰 돈은 눈앞에 있다. 자, 이것도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조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데, 스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대돈은 눈앞에 있는데, 보기가 어려울 뿐이다. 여러분들 눈앞에 대도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게 이제 조사들이 쓰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이제 우리 눈앞에 지금 도가 다 있어요. 지금 보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고 있습니까? 근데 도는 눈앞에 항상 있는데 단지 보기가 어려울 뿐이라는 거죠. 그러자 한 스님이 물었다. 눈앞에 무슨 물건이 있길래 제게 보라고 하십니까? 강남이건 강북이건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양변에 집착하고 있으면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무슨 물건이 있길래 눈앞에 지금 분명히 보고 있는데 돌을 보란 말이에요. 돌을 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뭘 봐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양변에 빠져 있어. 양변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님께 사람들을 위하는 방편이 어찌 없으시겠습니까? 스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뭘 물었더냐? 법계에 들어오면 있음을 알게 됩니까? 이제 다시 이제 이 묻는 거죠. 법계에 들어오면 이제 지금 눈앞에 보는 것을 못 보니까 그러면 법계, 법을 알면은 보는 겁니까? 이게 또 이제 아르마리를 또 일으킨 거죠. 그렇다면 법계에 들어와서 나갈 줄을 모르는 것이다. 이제 양변에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법계니 법계 아니니. 지금 너는 눈앞에 있는데 도가 있는데 눈앞에 있는 돈을 못 보고 있다는 것, 그 못 보고 있다는 거 양변에 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법계에 들어오면 있음을 알게 됩니까? 누가 법계에 들어오느냐? 이제 또 양변을 얘기하니까 또 양변을 치는 거죠. 그렇다면 법계에 들어와서 나갈 줄 모르는 것입니다. 싸늘한 재나 죽은 나무가 아니라 꽃비단이 100가지로 나타나는 것이다. 법계에 드는 경계에서의 작용이 아닌지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신라운 이치라면 어디서 얻게 되는 것입니까? 스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길 청하옵니다. 이것도 이제 중도를 말하는데요. 이제 눈앞에 법을 보느냐, 눈앞에 돈을 보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냥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 안에 양변을 떠나면 본다 안 본다를 내려놓으면 그냥 여야한 건데 나는 지금 눈앞에 도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눈 말고 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양변에 분별심에 갇혔다는 거죠. 도다 도 아니다가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안에 양변의 분별을 떠나면 그대로 도가 여여한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쭉 넘어가 가지고요. 그 나머지 얘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또 제가 잘 모르는 것도 많아 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68쪽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68페이지에 23. 부처불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스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불자를 나는 특히 좋아하지 않는다.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조주 부처님이라는 말을 나는 특히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 스님이 물었다. 스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하십니까? 사람들을 위하지. 어떻게 사람들을 위하십니까?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부질없이 생각을 고요히 하려고 애쓴다. 깊은 것은 그렇다 치고 무엇이 뜻입니까? 나는 근본을 붙잡지 않는다. 그것은 깊은 것이고 무엇이 뜻입니까? 그대에게 대답함이 뜻이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조주스님은 너희들이나 나나 이대로 붙여라. 지금 이 얘기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나 나나 그대로 붙여다. 이런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 밑에 수행자는 묻는 거예요. 스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위합니까? 위하지. 어떻게 위합니까?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부질없이 생각을 고야하려고 애쓴다. 그러니까 도를 모르는 사람은 부질없이 자꾸 양변에 갇힌다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하려고 그러고 좌선하려고 그러고 그죠? 법을 얻으려고 그러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법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뜻을 압니까? 내가 지금 대답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법의 뜻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못 알아듣느냐? 이제 이 얘기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 다음 69쪽에 와가지고요. 각자의 선과 도, 스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각자에게 선이 있고 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각자에게 그대로 선도 있고 도가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대로 그런 존재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도냐고 그대들에게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이제 누가 와가지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너희들이 뭐라고 대답할 거냐? 이렇게 지금 던진 거예요. 그러자 한 스님이 물었다. 이미 각자에게 선과 도가 있는데 예로부터 지금까지 말씀은 무엇을 위합니까? 이미 그러면 우리가 다 각자 도가 있고 도도 선도 다 가지고 있다면 예부터 경전과 의록에서 허다한 법문들이 있는데 그건 도대체 뭘 위한 것이냐고 지금 따지고 든 거죠. 어떻게 사람들을 위해야 합니까? 아니, 그대의 뜻오는 혼을 위합니다. 밑줄 그으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그대의 뜻오는 혼을 위하는 것이다. 너 자신이 도와 법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네가 너 안에 있는 것인데 네가 뜻오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해주는 거다. 멋있잖아요. 그대의 뜻오는 혼을 위해서 내가 말하고 있다. 그죠? 어떻게 사람들을 위해 합니까? 이에 스님께서는 뒤로 물러나 말씀이 더 이상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말해줘도 못 알아듣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그 조사 법문에 아주 전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신이 다 이대로 도를 가지고 있고 이대로 불성을 갖춘 본래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지금 내가 아니다는 내가 중생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거든요. 그걸 계속 깨주는 겁니다. 그 양변의 분별심을 자꾸 깨주는 겁니다. 자, 밑에 하나 더 하죠. 25. 생각하는 그 자는 누구냐? 스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한가로이 지내지 말고 부처를 생각하고 법을 생각해라. 그러자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하긴 자신의 생각입니까? 생각하는 자는 누구냐? 누가 생각하고 있냐 말이죠. 자기 자신이잖아요.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내가 짝이 없는 거죠. 스님께서는 이 바보야 하고 야단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바로 부처라는 거죠. 근데 왜 부처로 생각하고 부처로 행동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네? 왜 중생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 얘기입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예.